신약 성경 9페이지,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듣는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간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에는 5가지의 내용들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간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간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기도라고 하면은 기도 안에는 다양한 기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기도는 모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다 포함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사용되는 기도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드리는 기도, 일상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새벽마다 기도하는 새벽기도, 또 우리가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그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또 때로는 우리가 어떤 기도문들을 작성해 가지고 그 기도문을 읽는 그러한 기도들도 일상적인 기도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 일상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 때 우리가 정기적으로 밥을 먹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일상적인 정기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특별한 기도를 간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구는 요청 또는 청원 이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무언가 우리가 어떤 긴급한 절실한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이것을 우리가 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기도와 간구했을 때 기도는 우리의 일상적인 정기적인 기도라고 한다면 간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아주 emergency 아주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필요, 우리의 그 간절한 요청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간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죠.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로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신하들이 바벨론에 있는 그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래서 어떻게 흠이 없나 찾는데 흠이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그들이 찾아낸 것이 바로 다니엘의 신앙생활, 다니엘의 신앙을 가지고 올무를 걸어서 다니엘을 무너뜨리자라고 그들이 했던 것이죠. 왕에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칙령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다니엘을 이제 넘어뜨리려고 하죠. 다니엘은 자신들의 정적이 함정을 파서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알지만
자신이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다니엘서 6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 여기 보면 기도와 간구가 또 역시 같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한 시간에 정기적으로 그가 했던 그 기도 생활을 말씀하는 것이고, 여기서 간구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금 다니엘이 다 알죠. 정족들이 자신을 넘어뜨리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한 조서를 발표하도록 한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것들도 다 알고 있죠. 그러한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서 이러한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을 이제 간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마 다니엘도 처음에 기도할 때는 그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상의 기도,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그 나라의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 기도하던 일상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처음에는 기도하지만 점점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생명의 위험 상황에서 눈물이 아마 났을 거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그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며 간구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많죠.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처음에 기도할 때는 그래, 이것도 내가 당연히 마땅히 기도해야 되고 늘 하던 것이니까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 어떤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 자신의 형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눈물이 나오게 되고 간절한 간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일상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로, 간구로 바뀌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가 비록 사자굴에 갇히게 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다니엘을 참소하던 그의 대적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파놓은 그 함정에 빠져서 사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모든 올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오히려 적들이 그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죠. 다니엘의 역사죠. 우리 성경에 있는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구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죠. 기도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있어서 내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이거 들어주실까? 우리가 그런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될 수 없는데,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끝나고 일어나는 그 자리는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 있는 그런 심령으로 일어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그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 들기 전에는 아직 우리의 기도가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응답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얻은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확신이죠. 자,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영어로 보게 되면 ask. 미국에서는 저도 이제 미국에 와서 유학을 와서 공부를 했는데 학교에다 이제 장학금을 신청하면 장학금을 줘요. 장학금을 후하게 잘 줍니다. 자, 그런데 장학금을 신청 안 하면 절대 안 줘요. 절대 안 줘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아예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해야지. 학교에다 내가 장학금까지 요구를 해. 한국에서는 장학금 잘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막 신청해도 안 주겠지 하고 신청 안 하는 학생이 있고, 미국에서는 장학금을 잘 준다고 하니까 한번 신청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신청한 학생하고 그 결과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신청을 안 하면 안 줘요. 그 학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신청을 안 하면 안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신청을 하면 그 조건만 맞으면 아주 넉넉한 장학금을 준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보고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이제 밥을 먹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구는 신청해서 받았다. 나는 왜 신청 안 했을까? 나는 왜 신청 안 했을까? 몰라서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알지만 설마 나한테 주겠느냐, 믿음이 없어가지고 신청을 못한 거죠. 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 미국에서 여러 가지 장학금이나 혜택들을 많이 주는데 정부에서도 주고 좋은 그 자선 단체에서도 많은 도움들을 주거든요. 신청하면 준단 말이에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자, 구하라, 찾으라. 구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 구하는 것이죠. 말로 에스크하는 거죠. 부탁하는 거죠.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찾는 것은 발로 나가서 찾는 거예요. 구하는 것은 그냥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그냥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찾는 것은 밖에 나가서 여기 없나 저기 없나 적극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찾는 것이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무슨 문을 두드립니까? 자기 집 자기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죠. 남의 집에 가서 남의 문에 가서 그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점층법이라고 하는 문학의 어떤 그 기술법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죠.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고 세 번을 말하는데 세 번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강하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고 안 주시면 안 주시고 말고, 그것도 믿음이죠.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고, 하나님 안 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하나님 살겠습니다. 그런 신앙생활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자,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의 간절한 필요가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또 밖에 나가서 발로 뛰면서 찾고
또 있는 곳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그것을 요구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 좋은 것을 주죠. 더 좋은 것을 주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게 되면 사이가 안 좋은 가정들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왕래도 안 하고 서로 뭐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뭐 살았나 죽었나도 모르고 그냥 사는 그런 가족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뭐 좋은 가정이라 할 수 없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고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관계가 교제가 전혀 없는 그런 신앙생활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부모님께 요청할 수 있잖아요.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우리가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주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한 과부가 나오고 악한 재판장이 나옵니다.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과부니까 힘이 없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재판장에 가서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데 이 사람은 악한 재판장이에요. 그래서 뭐 이 정의에 공의에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누가 돈이나 줘야 그 뇌물이나 받아야 그 사람 편 들어서 재판해 주지 가난한 과부는 무시하고 그냥 신경도 안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 가난한 과부의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요? 밤낮 와서 그냥 부르짖거든요. 밤낮 와서.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물며 악한 재판장이라도 밤낮 와서 부르짖으면 귀찮아서라도 그걸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어떤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금방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기도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걸려서 응답되는 기도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의 마음속에는 빨리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지만 또 하나님의 깊으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 주님의 재림의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점점 식어진단 말이에요. 믿음이 식어져요. 믿음이 식어진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점점 기도가 약해진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교회 생활에 있어서 점점 기도가 약해지고 있어요.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간구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그가 젊은 나이에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건강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또 나그네 인생길에서 자신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죠.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나오죠.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먼 길을 떠나면서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이 많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편안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그네 길 가운데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평안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고 내가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서원의 기도를 드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박한 상황이 되게 되면,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도 모르게 서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는 서원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야곱은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큰 부자가 되어서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을 갚게 되죠. 성경에 보게 되면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하죠. 자녀가 없어서 수모를 당하고 너무 그냥 인생이 슬프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아들을 달라고 울면서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죠. 역시 한나도 서원 기도를 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사무엘을 얻어서 또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하죠.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양식을 위해서 간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죠.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죠.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워야죠. 사도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늘 깨어서 성령 충만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 건지, 경제가 어떻게 될 건지, 또 우리의 사업이 어떻게 될 건지,
또 우리의 건강이 어떻게 될 건지 여러 가지 염려가 많잖아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이외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죠. 우리의 인생의 간절한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왜 우리가 구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필요가 없어서 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죠. 있으나 마나하니까 필요 없으니까 달라고 안 하는 것이죠. 필요한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기도해도 설마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풍성한 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주고 싶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게 되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셨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요?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필요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더라도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잘못 구할 때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절에 보게 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정욕으로 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심, 세상 욕심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거 주시면은 우리가 더 나쁜 짓을 하고 우리가 더 방탕하게 되고 우리에게 더 큰 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우리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기도를 하면서 많은 응답들을 받았는데 저도 이제
그 어린 시절에 공부하면서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에 가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공부한 것을 가지고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제 자신을 소원하여 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좋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올 때도 마찬가지. 인생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 과정에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구하는데 하나님, 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물질이나 또 우리의 자녀나 또 우리 인생의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거룩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그래, 참 기특하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건강을 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테니까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 기도 노트에 작성하시면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응답받은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갚아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 거기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의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기도와 간구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연약한 육체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화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업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손들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